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서민인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제사장 나라죠. 종교적인 나라인데, 신정주의 국가인데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죠. 왕정이라고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왕, 그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래 있는데, 한 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 실패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권력자, 통치자, 왕이 더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이 불완전하다. 딴 나라에 팔려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가 다 정복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난 모욕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어 엄청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정은 실패인데, 또 제도 하나가 예언자, 선지자 학교도 있었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많이 길러내려고,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선지학교, 사도학교, 예언자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참으로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그러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예언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세도 어찌 보면 사사면서 왕이나 다름없었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모세 시대에는 왕이나 다름없었고 예언자고 선지자면서 이스라엘 훌륭한 지도자, 통치자면서 어찌 보면 제사장 직분도 일부분 할 만큼,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통성에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모세오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이 형 아론이 취하게 되죠. 모세도 예언자 같은 그런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모세 이후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예언자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신저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게 예언자예요. 선지자라고 그러죠. 미리 본다 해서 선지자고, 예언자는 장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예언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 예언자가 참으로 많았어요. 엘리사 같은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뒤에는 또 거의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예언서죠. 예언자죠.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받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걸 전해요. 그게 이제 메신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선지자고 참된 선지자고 옳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은 거를 왕의 권력자, 왕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바꿔.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검문세가, 세력을 잡은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 예언자가 되죠. 거짓 선지자가 되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왜 거짓 선지자가 생기느냐? 예언자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언자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직분인데, 이 귀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귀한 직분을 감당을 못해버리면 가짜 예언자가 되죠. 거짓 예언자가 되죠. 올바르지 못한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럼 신적인 권위가 있으려면 신적인 권위 그대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럼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린다? 그럼 가짜가 되고 거짓 예언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어요. 대검찰청을 사칭하고 자기들이 통장의 계좌에 해킹당한다. 누가 이 계좌의 돈을 훔쳐간다. 그 돈을 빼가지고, 통장에 돈을 빼가지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보호하니까 지키라고. 대부분 뻥이죠. 거의 다 뻥이죠. 왜? 대검찰청을 사칭해가지고, 경찰청을 사칭해가지고, 심지어 청와대도 사칭하는 경우가 있고, 정보기관이라 하면서, 국정원이라 하면서, 우리도 옛날에 몇십만원 당하고, 1000만원도 당할 뻔했죠. 왜? 우리 교회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2천만원 가까운, 그때는 지연 출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돈 한 100만원 찾으려면요, 30분 기다려야 송금되는 거. 왜? 그 사이에 지키라고, 안전하게.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가짜 예언자가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멀쩡한 사람들인데 사기꾼들이라. 멀쩡한 사람들인데 남을 미혹하는 사람들. 마귀하고 똑같죠. 생긴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멀쩡해. 정상이라. 근데 가짜 예언을 하니까, 가짜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짓하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로로 하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지. 가짜 예언자는 똑같죠. 남을 속이고 미혹하고 남의 아픔을,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힘들든지 말든지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가짜뉴스도 엄청 퍼뜨려요. 마귀가 가짜뉴스 엄청 퍼뜨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엄청 조져요. 바이든만 엄청 띄워요. 그게 일부분은 맞는 거 있고 일부분은 안 맞는 거 있는데, 딱 우리나라도 가짜뉴스가 엄청 많죠. 가짜뉴스를 전하지 말아야 자기들도 가짜뉴스를 전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직분, 여기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정이 있고 예언자의 직분이 있고 또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론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다 그러면, 스스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다고 참다운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존귀함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그 선택받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정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사장이 돼요. 그 아론 지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돼요. 아론 지파, 아론으로부터 모세 형님 모세 형 아론을 하에게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리에셀입니까?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지파만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수종들어서, 제사장을 받들어서 제사장을 서포트해주고 협력하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노고를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례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희 흉어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 제사를 집전하게 받아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여기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의 큰 제사장이라는데, 대제사장은요, 제사장 중에 존귀한 받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또 제사장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제사 드릴 때 한 사람이 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한 20만 명 있었나?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자기 차례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제비를 뽑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 순서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는데 그 뽑히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가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 놀랐죠. 제비 뽑을 때도 놀랐지만, 뽑혀서도 놀랐지만, 제사 드리는데 밖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그럴 때에 천군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죠. 그거 나중에 이제 벙어리 되고 세례요한이 태어난다 해서 세례요한이다 요한이다 이름 짓는다니까 메시아 앞에 준비된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이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신약의 첫 예언자다 할 수 있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신약의 첫 예언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인데, 그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기 차례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직분입니다. 지금요, 우리 이 지구촌이 코로나를 맞고 있는데, 지구촌이 코로나를 당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 만민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이거예요.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했어요.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왜? 성경도 성도들이 못 읽게 하고, 신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게 하고, 라틴어로 예배 드려버리고, 미사를 집중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된 예언자, 올바른 예언자 역할을 못하고 종교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종교가 안 되고 신앙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종교가 기능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꽝이 되어버리니까, 꽝만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 200점, 마이너스 1000점 될 만큼 엉뚱하게 자꾸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감하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꽝이 되어버려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요한계시록 받은 그 요한의 계시에 더하지 말아서 천사가 줬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원을 따지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는데, 그걸 더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재앙을 더하신다. 또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 중에 빼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빼버린다. 무서운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라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제물, 비둘기, 곡식 빻아드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 여러가지 제사가 있을 때 이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을 진설하는 것, 떡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을 바꿔야 되고, 촛불을 켜놓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을 때 피를 흘리고,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됐어요. 희생 제물이 됐어요.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라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죄지은 인생을 위해서, 아담 이후 모든 죄지은 인생을 위해서 메시아가 대신 피 흘려 주신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구약성경에 제사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나
소나 황소나 이렇게 재물을 드릴 때 험이 있으면 안 돼요. 불알 상하고 눈 상하고 다리 절고 이렇게 병들면 안 돼요. 왜? 재물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규례대로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제사를 또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의 방법대로 집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번제는 불을 태우고 희생제물은 또 피를 흘리고 또 내장을 빼고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제사장들이 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생되시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하고 제사 지내고 나서 넓적다리 부분, 좋은 가슴살 이런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서로 나눠 먹어요. 왜? 화목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 잘못했다면 다투면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같이 제물을 나눠 먹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심장에 피가 흘려가지고 모든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질병, 가난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모든 저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 시신이 거두어져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비되었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하늘나라에서 지낼 수 있는 부활한 몸,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횡재고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은혜고 축복이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모든 복을 누려요. 마귀가 이제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흉음을 입고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오늘 히브리서는 그 제사장은 계속 바뀐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의 희생제물을 치렀을 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저주가 질병이 가난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사단 마귀도 건드릴 수 없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실패했다. 한 500년 가운데 예수님 당시는 왕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왕정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것은 없어요. 일부분 잠깐 뛰어난 왕이 있을지 몰라도 그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 못 만나면 사는 것이 구질구질하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사는 것이 개차반 같고 엄청 힘든 거예요. 좋은 지도자 만나면 삶이 펴지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하는데 개차반으로 여기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민주라는 이름으로 나가면서 반민주를 하고 진짜 참 거지 같은 일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 잘 되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백성들이 바로 서라고 그리고 남북한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라고 그리고 우리 오늘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철저하게 순종했다 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원래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존귀함을 더해져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호와 카운슬러가 돼가지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사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예요.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우리 서포터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너무나 좋은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 말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예언자이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행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나의 메시지로 내가 레마로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확정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하죠. 생명력이 있다 하죠.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래요. 그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 없어요. 교회 가고 못 가고가 문제가 아니 대면 비대면이 문제가 아닌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가 굿뉴스 울산 유튜브 굿뉴스 방송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사갈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의 요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너무나 힘들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었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이제 사역자로 다시금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3일의 사망의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예수님 죽음 3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 3일 있었던 거 예수님 죽음을 상징해. 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신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예언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완전한 예언자 선지자 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신데 큰 제사장 변함없는 제사장 변함없는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 제사장이 이제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한 분만 계시면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치르셨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 천국을 누려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벌써 승리자가 됐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나가면서 큰 제사장이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되고 예수님 이름 안에 거하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간구하면 되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간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다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나라 민족 자체가 어려워요.
이 정부 참으로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 이름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샬롬.